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화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몸, 자유와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여기 6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지금식으로 말하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2차 선교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처럼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의 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말씀을 잘 가르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1년 반 정도 지난 이후에 들리는 고린도 교회 소식은 썩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깊은 영적인 신령한 자리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책망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인물 숭배,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일들로 분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 게바, 아볼로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또 하나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부유한 도시, 문화, 또 학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뛰어난 이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도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이 도시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 주님께서 하나님은 음행의 문제를 민수기 25장에 고린도서 10장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엄격하고 단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도시의 문화의 영향,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이 음행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또 어제 나눴던 것처럼 형제간의 여기 송사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이렇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에 빠진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음행에 빠졌느냐. 여기 1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음행에 대한 문제를 더 여기 자세히 다루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겹쳐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지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이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인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세기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대표적인 이단 두 개는 하나는 유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대교하고 유대주의는 다르지만 여하튼 이 유대주의가 교회마다 흔들어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유대주의 자체가 가르치는 것도 심각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줬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정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구원파의 일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그래서 육신적인 몸의 죄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죄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짓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2000년을 지나서 어디에 영향을 줬느냐. 구원파에 여러 뿌리가 있지만 파국수,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육신적인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노시즘의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가져왔던 심각한 문제는 윤리적인 방종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걸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13절 이야기에서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 그노시즘의 영향을 받은 일부의 교인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의 교인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여기 식욕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욕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문제가 교회 안에 버젓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문제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말씀에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오해한 거죠.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오직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연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우리의 영혼과 육과 모든 자연과 우주 질서까지도 전부 구원하는 우주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여기 천국 가는 것,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의 깊이를 이 성도들에게 진작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지만 10장 31절 33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그 부분에 가면 우리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31절 33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해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우리가 있고 몸은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는 교회의 유익이고 여기 말씀에 난 것처럼 교회나 거치지 않은 자가 되지 말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셋째는 이웃의 유익이 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왜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육신의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였고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이지 몸의 방종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육신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더 작게는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여기 1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기 지체라는 말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썼는데 여기 지체라는 말이 멜레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멜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체,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다.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기 19절 말씀에는 3장 19절 말씀에는 성령의 전이다. 또 여기 6장 19절 말씀에 또 3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끊어질 수 없는 지체. 이렇게 거룩한 지체라는 사실을 또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오해하고 놓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철학사조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룩하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놓치고 이 몸을 함부로 속되게 음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렇다면 우리 지체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지만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너희의 몸을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밑에 6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육신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또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뒤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르친 말씀 가운데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령의 전, 또 그리스도의 분리할 수 없는 지체 이런 것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고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르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하로 가운데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산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내 육체가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자유로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늘을 위해서 쭉 기도할 때 김수망 집사님께서 유연호 노용훈 성도님 우리 폐암 치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갑순 유롱선 집사님을 비롯해서 손효진 집사님 갑상선 우리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임파선 쪽도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과 임파선 쪽의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수술 날짜가 이제 아직 정확하진 않는데 빠르면 25일 아니면 8월 달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왕이면 빨리 수술이 이렇게 날짜가 잡혀서 은혜 가운데 치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새 자녀도 은혜 가운데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김영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그 어머니 김영정 집사님 어머니 이유덕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유방암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 계속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 김영주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우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태국의 이상기 박옥자 선교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선교가 막히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또 우리 새가족들 또 이제 새로 시작된 구역예배 또 우리 소그룹 가운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우진, 이지선, 김성우, 또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위해서 잠깐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부터 저희들이 양육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신 몸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몸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김수망 또 유현우 노용훈 3인찬 어린이 김영중 목사님 어머니 이유도 권사님 또 주영미의 권사님 또 윤홍선 유갑순 신나무 강금일 권사님 아버지 선현우 집사님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임파선 쪽에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다 아버지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좋은 의사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빠른 시일 안에 또 수술이 이루어져서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 파국자 선교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의 선교지로부터 날마다 들리게 도와주시고 새가족들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주님의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귀한 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며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육신이 되어질 수 있게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급속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상에 생활하는데 육신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간섭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김영중 목사님 가정 가운데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치료와 수술 과정도 하나님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날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예배 소그룹 모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서 다시 아버지 우리 전민생명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